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지금 이제 현재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땅에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어떤 분들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을 나누게 되면은 좀 아픈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눈물 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좀 그 시간들을 나는 외면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순간과 좀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해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먼저 우리가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들, 레아라는 사람을 성경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 사람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이죠. 그런데 그의 또 동생이 있습니다. 바로 라헬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 관계이고, 뭐 지금의 이 시대의 눈으로 보기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레아의 상태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비교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에 비해서 사랑받지 못한다, 누군가와 비교당한다는 말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라헬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라헬을 정말 예뻤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뻤을까요? 우리 본문 아니지만 좀 앞에 있는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먼저 17절입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곱고 아리따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내 얘기인데 이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고요. 라헬은 몸매가 아름다웠고 용모가 예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쁜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린애들도 알더라고요. 여기 뭐 유치원, 뭐 어린이집 보면은 아이들이 예쁜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는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야곱 역시도 이런 모습에, 라헬의 모습에 넘어갔어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엄밀하게 말하면 14년의 세월을 그 삼촌 라반 밑에서 정말 혹독하게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헬의 외모는 정말 야곱으로 하여금 그 14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할 만큼 강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여성을 만나고 싶은 꿈을 가진 우리 형제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아리따워서 내가 7년을 기다릴 수 있어, 내가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그 사람 기다릴 거야 라고 마음먹은 분들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싶은데 혼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어쨌든 야곱의 눈에는 라헬밖에 없었어요. 라헬밖에 없었고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요, 냉혹합니다. 자신의 결혼 첫날 밤에 누가 있었냐면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야곱의 현실이었고, 그것 때문에 야곱은 7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 일을 했어야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경쟁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형제들하고 경쟁 구도에 살잖아요. 부모님한테 더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또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자매들 같은 경우 좀 비슷한 신체 조건이 있으면요, 집에 예쁜 옷을 입기 위한 쟁탈전이 날마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경쟁에서 뒤처진 분은 분노하면서 동생이나 언니한테 전화하죠. 왜 그 옷 입고 나갔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조금만 나이를 먹게 되면은 또 다른 경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경쟁 상대가 달라지는 거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또 선생님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경쟁하고요. 그 경쟁은 우리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 진학할수록 더 치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은 어디서 경험하느냐? 대학을 가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쟁들이 사람들을 많이 피폐하게 만들어요. 또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존감을 막 떨어뜨리고요, 바닥을 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경쟁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경쟁은 필요하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선의의 라이벌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탱해주고 나와 함께 했었던 그 동료들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경쟁은 다 나쁜 것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쟁이 너무나도 아쉽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욕심으로 부정적으로 발휘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아니, 경쟁이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벌어지는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는 것이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가운데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우월감에 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 많이 열등한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가진 것이 적다, 또 생긴 것이 부족하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지금 좌절시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온 최초의 살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가인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벌어진 최초의 살인의 근본적 이유가 됐습니다.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아주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환송합니다. 그런데 그때 들렸던 노랫소리가 무엇이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울을 견딜 수 없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소비하는 인생이었어요. 다윗을 향해 복수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열등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일지라도요, 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 평범하게 생긴 분들 계십니까? 자유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열등감이 많아요? 못하는 애들이 열등감이 많아요? 잘하는 애들이 열등감이 많아요. 학급에서 1등하는 애들은 또 좌절해요. 왜냐하면 전교 등수로 매기니까. 전교 등수 1등하는 애들은 또 어디서 또 좌절해요? 전국 등수로 매기니까 좌절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여러 과목 중에서 1등급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욕심부리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 이런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라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처음에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섬겼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시기 전에 그 이탈리아 밀라노 한인교회를 담임을 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밀라노 하면 뭐 어떤 거 생각나세요? 뭐 패션, 뭐 아니면 예술, 음악 이런 것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교인 중에 대부분이 유학생이었대요. 유학생이었고 70~80%가 유학생인데 그 안에서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찬양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도원 찬양대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왜 웃어요? 예, 그렇죠. 환상적이었을 거예요, 그 교회. 그 교회가요, 와서, 그 찬양대가 와서 한국에 와서 순회 공연을 해가지고, 이탈리아 밀라노 한인교회를 건축하는 그 헌금을 모아서 갔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께 전혀 의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끔씩 정말 유명한 분들이 가끔씩 교회에 특별하게 오는 날이 있답니다. 그럼 어떤 걸 하실까요? 우리는 뭐 없지만 예배 시간에 이제 특별 순서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헌금송을 부린다든지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하면은 어떤 느낌이 와야 될까요? 막 은혜롭다 막 이래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잘하지? 근데 전혀 예상 외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 찬양대에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괴감에 빠졌다라는 거죠. 좌절감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탈리아 아무나 가겠습니까? 돈 있어서 가겠어요? 학교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받아주고 인정하면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특성한 사람들 그 한 번 실력 보면서 다 시리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등장하는 이 레아 역시도 이런 열등감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17절 말씀 보세요. 29장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상당히 말씀이 고약합니다. 왜 고약할까? 여러분, 레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력이 약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라헬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예쁘다라는 거죠. 곱고 아리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문장이라는 건 앞에 내용하고 뒤에 문장하고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죠.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 그럼 그 다음에는 라헬의 시력은 좀 강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라헬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레아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문장 구조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는 레아의 외모에 대해서 이런 반응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의 저자는요, 레아의 외모에 대해서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의 의미가 뭘까요?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좀 순화시켜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는 얘기들 중에서 이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오실 수 있는 분들 계신데 용서하고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좀 안 생겼다라는 거예요. 안 생겼다라는 거. 여러분, 안 생긴 사람한테요, 가서 당신 참 안 생기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신뢰고 상처라는 거죠. 이런 현실들이 레아의 마음을 늘 무너지게 했을지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마음에 뭔가 열등감으로 있고요. 게다가 어때요? 남편 야곱은 같이 가진 거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동생 라헬에게만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레아는 야곱과의 결혼 이전 한번 그냥 살아오면서 이성으로부터 거의 관심을 못 받았을런지도 모릅니다. 동생과 늘 비교당했을 것이고요. 아마 동네 남자들이 다 라헬에게만 친절하게 대했었을지도 모릅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사악한 존재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착하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먼저 질문이 있다는 거 아시죠? 착한 여자가 좋냐? 예쁜 여자가 좋냐? 그런데 이 질문의 대답은 예쁜 게 착한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신다 그랬는데 우리 인생 중에 정말 중심만 봐야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간은 보여지는 거에 정말 많이 취약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실 레아가 결혼을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야곱이 누구랑 결혼하고 싶었냐면은 라헬하고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 라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라반이 자신을 저녁에 부르는 거예요. 야, 레아야, 오늘 너한테 내가 부탁할 일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결혼잔치를 벌였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원래는 동생보다는 언니가 먼저 시집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신혼방에 네 동생 라헬 말고 네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니, 들어갔으면 좋겠다도 아니에요. 네가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별 느낌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레아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레아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여러분이 레아인데요, 평생 누군가로부터 이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이별 통보를 당하고, 이거 여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구별 없는 거죠. 늘 비교당한 인생입니다. 1인자가 아니라 2인자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레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해 보면 레아가 경험한 일은 솔직히 말하면 한 여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치욕스럽고요, 비참하고요, 비극이죠. 여러분, 옛날에 노래 가운데 인형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어떻게 되죠? 그대 먼 곳만 보내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고개를 나한테 좀만 돌려보면 나를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당신은 저 먼 곳만 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쨌든 야곱이 남편이에요. 야곱이 남편인데 레아가 바라볼 건 야곱밖에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 보지 않고요, 라헬만 봅니다. 근데 본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31절을 보십시오.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레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로 하여금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절망하는 인생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대신 라헬은 어떠냐? 자녀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설교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마음에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게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얼마나 아픈 부분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도 중요하고, 그러나 당시에는 자녀라는 것은 재산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많이 갖는 것이 정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여인이 자녀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한 장면 기억하시잖아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나를 보면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저주받다, 하나님이 그녀를 버리셨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보고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면 그것은 말씀을 아주 저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부터 이 두 여인의 아이 낳기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32절 보십시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나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레아가 아들의 이름들을,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좀 유심히 있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짓느냐? 그 레아의 심리 상태와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들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렇게 짓습니다. 르우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보라 아들이다라는, 보라 아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레아가 라헬을 한 번도 이겨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라헬을 이겼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라헬에게는 없고 레아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외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레아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괴로웠을지. 누가 뭐라고 한 사람 없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위축되었습니다. 좌절되는 나날이었고 열등시게 젖은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들을 낳았는데요, 여전히 야곱은 레아에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느냐?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여. 레아가 임신하여 둘째를 낳게 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들었다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근데 무엇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레아가 첫째 르우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시선은 라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가슴 아프죠? 어떻게 이런 인생이 다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여러분들 3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세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연합하다라는 거예요. 합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둘씩이나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남편과 지금부터 연합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이름을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데, 레아가 지금 2명의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아와 야곱은 연합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아는요, 3명 낳을 때까지 남편 사랑 받기를 너무나도 갈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레아는 열등감을, 자신의 이 비참함을 자녀를 낳는 것을 통해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라헬은 할 수 없고 레아, 나는 할 수 있는 것, 바로 아이를 낳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사랑받기 위해서 자식을 낳는 것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아이까지도 낳는데도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아들의 출산을 통해 레아가 달라지죠.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한번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를 낳습니다. 여러분들, 이 넷째 이름은 유다라고 했는데 유다의 이름이 뭐예요? 찬양,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레아에게 놓였던 이 열등감의 문제, 이 비참함의 문제, 자신의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긴 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3명의 아들을 낳으면서도 야곱의 사랑과 관심에 갈급해 있다가 넷째 유다를 낳으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찬송이라는 것이 언제, 어느 순간에 나옵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 내 능력으로 절대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감정으로 나오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찬송을 통해 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의 몸과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겠다는 것은 내 이제 앞으로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의 표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머리와 능력을 통해 내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이제 레아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대부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 또 우리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모습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레아가 레위를 낳을 때 낳기 전까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현실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현실을 보면서 막 비참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내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행위가 아닙니다. 정당한 것이고요.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행위들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입신양명만을 위해서, 내 욕망만을 위해서 채우기 위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돈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인생들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끈들이 있는데 오직 주님의 끈만을 붙들어야 하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몇 주 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짚고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우리가 자꾸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 향해서 자꾸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치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힘 빼라, 힘 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둑이나 장기를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급수가 있어요, 급수가. 근데 여러분들, 자기 급수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서 무언가 할 때 그것을 구경하게 되면 자기의 실력보다 더 많은 훈수, 능력들이 발휘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 게임이 아니니까. 남의 게임 구경하니까 내가 보통 3급, 4급의 실력인데 훈수 들 때는 1급, 2급의 실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100의 실력을 갖고 있더라도요, 막상 현실에 들어가면 많이 나오면 60, 70 정도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레아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것을 포기한 순간에 더 많은 것을 그녀는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레아의 반대쪽에 서 있는 라헬이라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라헬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긴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생긴 게 다가 아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거울 보면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라헬을 한번 보세요. 레알의 출산으로 인해서요, 라헬의 안색이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라헬은요, 많이 누렸어요.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열등감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들에 대한 감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없는 부분에 대한 분노가 생기죠. 30장 1절입니다. 3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지금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보면서 어떻게 시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좀 열이 나셔야 돼요. 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기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질투 이런 수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남편에게 던진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협박하는 겁니다. 참 말버릇이 상당히 없어요. 내 말 듣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라헬은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받지 못한 그 사랑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죠. 자기의 언니가 나보다 무언가 더 누렸다에 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야곱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감히 라헬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야곱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라헬의 감정이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 연애할 때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안 보입니다. 우리 콩깍지 쓰였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요. 그래서 밥 먹다가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면 립스틱이 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실수로 트림하면은 박력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환상이 깨지면 어떤 반응들이 나옵니까? 너는 거울도 안 보냐라고 그럽니다. 너는 왜 이렇게 남자가 매너가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면서 그 사람이 연약한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2절을 통해서 야곱의 성숙함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라헬에게 자식이 없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내 거 아니야, 하나님께 달려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라헬은요, 바닥 보이고 있어요, 바닥을. 라헬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곳에서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외모, 아니 외모뿐 아니라 내 배경, 그리고 누구처럼 부모의 돈과 백도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인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안하무인, 되는 게 없는 거죠.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라헬의 자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요, 라헬이 자신의 몸종이고 시녀인 비라를 통해서 낳는 자식들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에서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역시 좀 보셔야 해요. 여러분, 처음에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요, 시녀를 통해서 낳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6절을 보면 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대요. 둘째까지 낳습니다. 시녀를 통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8절에 납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납달리의 뜻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경쟁에서 이겼다, 이거죠. 여러분, 산수하실 수 있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좀 유치한 거지만 라헬이 레아를 이기려면 몇 명을 더 낳아야 돼요. 지금 레아에게 몇 명 있어요? 현재 4명. 지금 라헬은 자기 종을 통해서 2명을 낳았어요. 그럼 몇 명 더 낳아야지 이기는 거예요? 적어도 3명 더 낳아야 된다고요. 근데 둘째 낳고 이겼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억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누가 더 열등감에 사로잡혀야 하겠습니까? 누가 계속 이겼고 누가 계속 졌습니까? 누구의 인생이 더 불쌍한 것입니까? 라헬입니까? 아니면 레아입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입니까?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은 라헬입니까? 누가 봐도 레아가 더 억울합니다. 누가 봐도 레아가 더 불쌍합니다. 누가 봐도 레아가 더 연약합니다. 근데 라헬의 입에서 어떤 것이 터져 나옵니까? 경쟁, 질투, 열등감에서 비롯된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인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들, 내가 사랑받는 것들, 그 축복들을 기억하지 못하며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갈급해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나는 더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거 기억하지 못하고 타인이 받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인생들이 상당히 이 땅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압권 중에 압권이 뭔지 아십니까? 라헬이 직접 2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바로 그 유명한 요셉이고요. 둘째는 베냐민입니다. 근데 여러분, 라헬이 안타깝게도 둘째 그 베냐민을 낳을 때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베냐민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서 죽어요? 베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베노니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슬픔의 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아들을 낳을 때 자신의 생이 다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자녀를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도 최악의 상황을 라헬은 마지막 순간에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내 부족함 때문에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갖지 못한 것들, 부족함을 직면하기 너무 어려워서 때론 내 모습을 과장하고 정말 슬픔에 빠져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많이 발견되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힙니다.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자책하고 괴롭히고 자존감이 낮고 거절감을 견디지 못하며,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라헬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시선이 나에게 오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건 역시도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 견디면요, 자기 원하는 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깊은 침체 속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고 우울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분노하는 것이죠. 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나를 축소시키고 내 시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계속 원망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하죠. 자유롭지 않다니까요. 우리들 다 비슷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만 우리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대충 적당히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상투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위로하는 그냥 대충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오늘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이고 너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열쇠, 그 키를,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것이죠. 욕심이 가득해지니까 내게 있는 고난과 좌절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것은 보이지 않고 내 것만 더 크게 확대되어 보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순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께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고난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메워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충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바라고 계시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열등감과 좌절감과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으시죠? 세상에서 자꾸 사랑받고 싶으시죠? 채워지지 않는 갈증입니다. 장담컨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제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설교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목회적 리더십을 더 발휘하고 싶고요. 칭찬받고 싶죠.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비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인생 속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욕먹으려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날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인생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어마어마한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비교와 열등의식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들을 하십시오. 자꾸만 불평과 불만의 표시들을 습관처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우리 아무도 만족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오늘 내 삶의 모습들, 현실들 아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설령 그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마음의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평범하면 재미없다라고 생각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은혜는요, 평범함 속에서 발견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거리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나눌 이야기,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간증거리 있습니까? 한번 병 걸려 보실래요? 한번 병원 깊게 오랫동안 입원해 보시고 간증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평범함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 이 평범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평범한 은혜들을 바라보십시오. 별로 농담이 안 먹힐 것 같아 할까 말까 하다가 어쨌든 썼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 거울을 보면서 좌절하는 인생일지라도 잘 들으십시오. 찬찬히 살펴보면 괜찮은 데가 있어요. 합쳐놓으니까 이상한 거지. 분리해서 보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쪽 눈만 가리고 보세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몇 년 전에 백준영계 이지철 목사님 이런 인터뷰를 한 걸 기억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직선이 아니라 반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직선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자꾸 월급 올라야 되고요. 더 넓은 평수 가야 되고요. 더 큰 차 몰아야 되고요.
더 교회 커져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월급이 줄면 못 견디는 거죠. 내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작은 집으로 가면, 자가에서 전세로 가면 못 견디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정한 행복은 반복되어지는 이 평범함 속에서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건전한 경쟁 속에서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 의식과 열등감으로 인해 내게 주어진 현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평탄한 인생만 살겠어요? 때론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과 정말 남들보다 부족해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들 어떤 존재인지 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충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대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 이것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이 땅에 완전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 되신 분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들은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머나먼 이야기 같은데요. 창세기 49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레아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죽죠. 여러분 한번 창세기 49장 29절 30절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거는 뭐냐면 야곱이 유언하는 장면이에요. 야곱의 마지막 순간인데 야곱이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굴에 묻혀주십시오라고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 막벨라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되게 상징성 있는 땅이에요. 자기 조상인 그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 등장합니다. 31절이에요. 역시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그곳에 다 그분들의 할머니, 어머님이 묻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누구와 함께 묻히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아니 야곱 자체 스스로도 바라보는 야곱의 진정한 아내는 레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레아 인생 자체가 열등감 자체였어요. 실패한 것 같고 아픔 자체였죠. 그것이 그녀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녀는 드디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막벨라굴에 묻히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전히 이 문을 나갔을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괴로울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열등감이 해소가 될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랑 세상이 주지 못해요. 그 평안함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여전히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겨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시며 다함이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등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을 낮게 생각하는 것, 나를 비하시키는 것,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 열등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평범함 속에서, 반복적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며 레아와 같은 영광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잠실교회 청년 동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